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인데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지키셔서 복에 복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시면서 단락이 이상하게 나눠졌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2절로 끝이 나고 13절로 단락이 새로 시작되는데 목사님은 단락도 구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요한일서의 사실 13절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일서가 5장 13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14절부터 계속 21절까지가 나오는데 14절로 21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지를 여러분 쓸 때에 편지 다 쓰고 나서 그래 이제 안녕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 평안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서 뭔가 아쉽고 또 미처 쓰지 못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씁니까? 추신이라고 쓰죠. 그래서 14절로 21절은 추신과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란다 라고 다 쓰신 후에 추신하고 몸 건강하게 지내고 아침밥 꼭 챙겨 먹고 다녀라 이렇게 덧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주제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삼중적으로 사용해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색상에도 삼원색이라는 것이 있죠.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노랑. 그 외의 모든 색깔은 이 빨강, 파랑, 노랑을 다 혼합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거의 모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꼭 새겨듣고 깊이 새겨듣고 또 되뇌이고 또 모든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 될 놀라운 진리가 삼원색이 여기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 새 생명, 놀라운 생명,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사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이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치 여러분들 음악을 할 때 보면 음악에서 아주 핵심 멜로디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핵심 멜로디. 주 멜로디. 그 주 멜로디가 계속 반복해서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변조가 되기도 하고, 약간 박자를 다르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변주가 되는데, 그 마침 아름다운 그 음악에서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가 요한 1서, 2서, 3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시작하면서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단순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이지만 저는 매일 생명을 다룹니다마는 하지만 환자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 때로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쇠약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저 숨을 쉬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 목숨이 붙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이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과 세상적인 삶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본문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합니다. 11절로 13절, 3절밖에 안 되는데 생명이라는 단어만 5번이나 나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생명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시키셨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혹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생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이 또 영원히 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숨쉴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지친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 나누는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은 마냥 미래에만 주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이고 신비이고 영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갓난애가 태어나면 아빠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이거부터 보지요. 그래서 아빠를 닮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엄마를 닮았다 그러면 더 좋아하죠. 그 왜 닮습니까? 닮는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 유전자가 그 아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 속에는 하나님의 DNA, 성령의 유전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영생의 생명이 숨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하고 고동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는 정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실내에도 전기가 켜져 있습니다만 전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콘센트가 있어요. 콘센트를 통해서 공급되듯이 이 생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전기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비로소 이 생명을 믿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생명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사를 판단할 때는 애매모호함이 없다고 그래요. 심장이 뛰거나 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심장이 뛴 듯 안 뛰는 듯 그런 건 없대요. 뛰거나 뛰지 않거나. 우리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요한은 굉장히 단호하게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순수한 물에 독이 섞인 것처럼 순수한 믿음이 오염되어서 생명이 죽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이 요한 공동체가 맞닥뜨린 거짓 가르침이 뭐였냐면 바로 초기에 등장했던 이단설인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오류를 퍼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지주의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영적인 지식.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환영이나 유령처럼 영혼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두 번째는 더 교묘한 이단설을 가르칩니다. 뭐냐면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육체가 뭘 하든 상관없다 가르칩니다. 내가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면 영적인 깨달음만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 윤리적으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신비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방탕한 짓을 일삼고 완전히 영과 몸이 분리된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특별히 위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심각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역사적인 스승일 뿐이다.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식의 이런 가르침들.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 하는 분들.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능력, 영적인 삶 등등 말은 하는데 정작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사실 영적인 지식보다도 예수 아는 지식이 훨씬 본질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높고 깊은 영적인 지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를 알면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알던 것, 고상한 지식, 높은 학식들, 높은 명예들,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수많은 가르침과 사상이 온 세상에 뒤섞여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올 한해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간혹 가다가 내가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 의심한 적이 혹 없으십니까? 요한은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아주 단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비결밖에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졌다.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가진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진다.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예수를 가진 삶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영주주의자들처럼 무슨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참된 생명, 새 생명, 영생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목회하던 교회에서 참 좋아하던 노년의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93세의 고령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눈빛을 보면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반짝반짝이는 눈빛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표정이 밝아요. 전혀 나이 듦을, 세월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매일 넘치십니까? 여쭈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인사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듯이 기도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들 때면 위로가 되어주시죠. 예수님은 내 생명이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력 있게 자라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참된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평안을 주시고,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미움이 있던 자리에 용서와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기심이 있던 곳에 나눔의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예수님을 가지면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자기가 얻은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사실 우리 한번 상상해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세종대왕을 직접 만났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세종대왕을 지금 어떻게 만납니까?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했습니다. 직접 듣고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공상으로 쓴 글이나 자기가 생각해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보고 만진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저 좋은 얘기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니요. 나는 그분을 직접 보았어. 직접 만졌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직접 만난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출근길에서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모든 순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고 나서는 이 영화 꼭 봐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안 봤어? 꼭 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많은 역사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10년 투병 생활했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살아 했는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온 거리를 다닐 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아가서 얘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언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지난주에 정말 힘들었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기도하며 용기를 얻어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소소한 감정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없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DNA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깊이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지금도 꿈틀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나를 일으키시리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도 좋지만 유튜브에 유용한 지식들도 많이 나오지만 모든 지식보다 더 고상하고 더 깊이 있고 더 높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험한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삽시다. 각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은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과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이미 있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고 복된 새해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낍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벅차
차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요한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에도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어려운 시간대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선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단순히 영생을 가진 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더욱 풍성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